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 행복으로 가는 길. 좀 이렇게 서정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감사, 행복으로 가는 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또 앞서 마태복음 강의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우리의 삶의 추수와 그리고 열매와 과정들을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감사인가, 제대로 된 감사인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 없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 없지요.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능지수, 감정지수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사지수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삶의 내용이나 어떤 삶의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는 배우는 겁니다. 감사는 배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 때마다 감사절이야 선포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근데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따로 영상을 제가 보내드릴 텐데, 짧은 영상입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분 아시죠? 지금 현재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지선이라고. 만취 운전자가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기절하고, 오빠가 이제 그 여동생을,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화여 여자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기절하고 온몸에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살리셔서 또 다른 세상을,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이런 분인데,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죠. 지금 41살의 교수님인데, 짧은 간증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는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했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안에 있다면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방금 이제 이지선 자매의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를 우리가 말씀을 짧은 간증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만 들어도 오늘 설교는 다 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거보다 더 귀한 감사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주님께서 감사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며칠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다가 며칠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허기를 느꼈습니다. 배고프다, 힘들다. 그럴 때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걸 받아 들으시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감사가 뭘까? 여기 말씀해 보면 41절 중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떡을 떼었다.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물리적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냥해서 이 떡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의 표적은 어디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막연하지만 나는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근데 순간순간 하늘을 봐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응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떡이 없을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저녁이 되었을 때, 또 혼자 걸을 때, 우리가 인생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늘을 우러르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부모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굶지 않는 은혜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셔요? 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위에 계신 분으로부터 온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애들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잘 몰라요.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사용하는 물질, 내게 주신 건강, 위로부터 온 것이구나. 잘 모릅니다. 자,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 이 말은
출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하나님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가 나눴던 그 강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니네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염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그 4번 나오는 거기 사용된 그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4번의 염려가 다 그 문법이 다릅니다. 앞에 25절, 27절에 나오는 그 염려는 이미 하고 있는 염려예요. 과거의 염려, 이미 하고 있는 염려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 34절에 있는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 염려, 일어나지도 않은 염려. 다시 말하면 둘 중 하나예요. 이미 염려를 시작했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내려놓으라는.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을 안 했으면 앞으로 일어날 그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거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두 가지예요. 과거를 붙들고 있든지 아니면 미래를 붙잡고 있든지. 과거든 미래든.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붙잡을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과거 미래 그 중간에서 전전긍긍하는 게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나간 과거를 그냥 그대로 두지 못하고 연민에 빠지든지 후회에 빠지든지 전전긍긍하든지 과거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붙잡고 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데 세상의 모든 동물들 가운데 과거 붙잡고 미래 붙잡고 이렇게 스스로 빠져 사는 이런 동물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수수께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의 출처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고 가시적인 존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달려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여기에 순간순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되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를 들의 백합 봐봐, 하나님이 입히신다. 공중에 새 봐라, 새가 옷 가지고 고민하디 하나님이 입히잖아. 들풀, 저 들풀도 하나님 다 입힌다. 솔로몬의 옷을 봐라, 솔로몬 지가 입은 거 하나님이 입히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별거 아닌 것 들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겨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러 모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납득이 안 되죠. 나보다 좋은 대학도 못 가는데, 나보다 돈도 안 많은데, 건강도 나보다 못한데, 근데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환경 때문이,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 쓴 작가가
이분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불치병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정말 초라한 인생 가운데 이제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남편이 자신을 빛처럼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남편이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줬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그 고마운 남편, 그 감사한 남편이 어느 날은 막 짜증나고 화나고 싫고 징그럽고 그런 그 남편에게 막 불평하고 막 옛날에 그 고마움과 기쁨 다 사라지고 화내고 막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남편 앞에 버릇없는 자기 아내의 모습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무서운 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권리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호의를 계속 주면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것을. 무슨 말이냐? 제가 매주마다 우리 윤호야 목사님 방에 와. 그래서 윤호한테 매주마다 5만 원권을 하나씩 줘요. 5만 원. 그럼 윤호가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래나? 너 나보다 돈 많지 너. 5만 원 주고 그 다음 주에도 또 5만 원 주고 그 다음도 5만 원 줘요. 근데 이러다 한 석 달 5만 원씩 주다가 이제 석 달 지나고 나서 제가 10,000원을 줘요. 그럼 윤호가 감사하다 할까? 뭐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지.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왜 5만 원 주다가 4만 원은 어쩌고 왜 10,000원으로 왜 깎어? 기분 나쁘네?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아내가 저녁마다 아내가 요즘엔 남편들이 또 밥상을 많이 차리긴 하지만 밥상을 차려주는 그 아내와 남편의 호의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연하게 받는 그 은혜를 얼마가 지나면 그걸 권리로 착각해요. 이게 반찬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기분 나빠서 이 밥상 못 받겠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승질 부린다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지만 너희들한테 부모가 눈물로 땀 흘리고 직장 나가서 자존심 상하는 욕 얻어먹고 참고 버티고 그래서 너희들 용돈 주는 거거든.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거거든. 고기 사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만 생각. 나중에 그걸 권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질 부려 막 엄마 아빠한테 용돈 더 안 준다고. 자, 근데 이게 어린이나 아이들이나 예외가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철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지밖에 몰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해 아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 죄성, 교만 가진 존재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은 제발 하나님 겨냥해.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가 뭘 들고 하셨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자, 41절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5,000명을 먹이시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거 딱 보면 5,000명 먹여야 하는데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너무 소박하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떡은 보리빵입니다. 보리빵. 그리고 이 물고기는 소금에 말려가지고 소금에 절인 거. 당시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 빵, 막 구운 밀가루 빵을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보리빵을 먹었어요. 딱딱한 보리빵.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절 생각하면 보리밥을 먹은 거예요. 보리밥. 그리고 여기 물고기는 소금에 절인 아주 짠 소금에 절인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막 간 요리한 아주 싱싱한 일품 요리, 중국집에서 나올 만한 그 일품 요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 오병이요,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소금에 절여가지고 짠 그 물고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겨냥하셨다.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들고 있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소박한 거. 그나마 아주 작은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고 계시기에는 너무 작은 거. 그런데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뭐냐면 뭐 잘 나가고 대박 나고 성공하고 엄청나고 뭐 이번에 우리 데이블 chen 우리 얘네들을 뭐 말하면 갑자기 수능 만점이 나오고 정시에 뭐 생각지도 않은 대학이 미달이 돼서 합격이 되고 수시 전형에 갑자기 막 합격되고 서울대 들어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데 막 회사 사업장에 계약이 돼가 200억 계약을 하고 아유 막 지금 어쩌다 막 주식 투자 그냥 돈의 사람 해보라 했는데 갑자기 그게 500배 막 수익이 나고 우리 애가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가 막 추돌하고 뒤집어졌는데 머리털 하나 안 다치고 막 이런 거. 할렐루야. 그런 드라마틱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감사. 작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작은 거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애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뭐 용돈이라 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더 주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에이씨 이거 10,000원 가지고 뭐 사 먹을 것도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 너 이러고 싶잖아요. 부모도 하물며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근데 성경에 이게 축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가 한 4번 있었습니다. 이 유카리스테오. 근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다. 두 번째가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때 떡과 잔을 드시면서 감사했다. 세 번째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냐? 죽은 나사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제 같았던 나사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감사는 대부분이 다 작은 감사, 일상의 감사였어요. 매일 먹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맞는 어린아이 그 해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 마시는 성찬의 빵과 떡, 포도주 그걸 들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사로 자기가 정말 피부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그것 감사하는 그거였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뭐 대박을 꿈꾸면 그럴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은혜로 여겨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일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습관처럼 받아들이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득문득 내 일상이 때로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료하기도 하고 아침마다 눈 뜨는 게 어떨 땐 괴로울 때도 있고 잠이 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는 그런 우리 일상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번개불처럼 꽉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말씀드린 적이 제가 금요일날 그런 꼭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릴 때 신부전증 환자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소변을 누잖아요. 소변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소변을 누면 소변이 우유로 나왔어요. 끈적끈적한 우유로 하얀 우유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그 걸러내지를 못하고 얼굴이 이렇게 붓고 그때 제 어릴 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김치 좀 먹는 거.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소금기나 고춧가루를 먹으면 이렇게 팅팅 붓고 소변이 막혀버려요. 병원에 그때 뭐 이게 뭐 그런 뭐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제가 살던 시골에 없었고 병원이랑 뭐 백방 천방 왜 안 돌아다녔겠어요. 그때 소원이 김치 하나 그 씻어갖고 제대로 진짜 한번 먹어보는 거. 근데 우리 정혜중 집사님이 시골을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김장김치하고 겉절이를 갖다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먹을게요? 그냥 쫙 찢어가지고 김치에다 밥을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무한의 양파, 무한 고춧가루 얼마나 아낌없이 어머니가 막 담그신 거를 막 감사합니다. 막 우리 정혜중 집사님하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김치를 지금은 그렇게 감사하며 먹는데도 감사가 예전만치 그런 감사가 안 나와요. 예전만치. 그 김치 어릴 때 씻어가지고 엄마 보지 않으면 큰 거 하나 집어갖고 먹으면서도 이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멀쩡한데도 하나님 은혜로 이 박 목사 하나님 고쳐주셨거든요. 지금은 김치 잘 먹어요.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신학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집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살아야 되는. 근데 신학교 낮에는 그 공부하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풀빵 장사도 해보고 뭐 신문도 팔아보고 카페에서 일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방학 때는 제가 7호선 논현동역에서 노가다도 하고 동춘동 인천에 가서 그 노가다 하고 그렇게 신학교 어렵게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라면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끼는 학교 가서 9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저 김전도사, 최전사는 저거 집에서 주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 또 집이 부자라서 돈 걱정 안 하고 학비 걱정 안 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좀 힘들다.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돈 때문에 학비 때문에 전전긍긍 해야 되지? 나도 좀 돈 좀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좀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꿈도 꾸고 근데 지금 밥 안 굶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문득문득 저를 돌아보면 그때 그 간절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총각 때 이제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그 자취하면서 너무 외롭잖아요. 나도 빨리 장가 갔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데리고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뭐 정말 소망하면서 그런 감사와 소망의 제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저를 목회 도와주고 근데 아내를 보면서 별로 감사 안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거 우리 아내한테 감사 안 해요. 좀 서운하면 아내한테 떼떼거리고 호의를 권리라고 착각하고 얘가 저희 집이 이사를 26번 다녔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도 좀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사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집이잖아요. 물론 국민은행이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집에 앉아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 감사를 깨닫고 고백해보자.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대단하지 않은 별거 아닌 이런 음식들 그런데 그거 들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면서 그 제자들이 볼 때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근데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떼어주셨다 그랬어요. 떼어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5,000명,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람 가장 중요한 이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떡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떡 이야기가 뒤에 요한계시라면 결국에 생명의 떡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 먹어야 산다.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은 떡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생명 가진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했다. 뛰쳐내려왔다. 이걸 십자가로 주기 위해 왔다. 요한복음에 보면 먹으라 먹으라만 이런 말씀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0번이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최고로 감사해야 될 최고의 감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것.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이제 준비합니까? 바로 성탄절. 여기 동백 그 어정 그 상거리에 보니까 추리를 짓고 있더라고요.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지금 추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월요일부터 뭘 바라보고 포커스를 집중했냐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최고의 믿음의 겨냥 지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주로 오신 날 정말 우리의 산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를 먹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만찬. 우리가 오늘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미루고 있어요. 계속. 말씀의 그 은혜, 성찬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고 나누며 먹는 거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떡,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선포합니다. 추수감사절 끝났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일부터 성탄절까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겨냥하신가? 성탄절 겨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 그런 게 어딨나?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공부하는 이유와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재계, 종교계, 기독, 교육계, 언론계 어느 분야에든 영적 거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각 분야에 우리 이 아들, 딸들이 정말 믿음의 선교사가 돼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와 정말 빚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하러 이 자리에 모인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다운 감사. 정말 진정한 감사의 최절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일상의 작은 것부터 그리고 하늘을 우러주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늘 인식하도록. 절대로 은혜를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각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가 감사의 빨래줄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구체적으로 제일 감사했던 거 하나를 이 시간 고백드리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2023년도에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호의를 권리로 알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1년 동안 이 2021년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정말 살기가 만만하지 않았던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밥 굶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눈물 나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끝나는 내일부터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작은 보리떡과 짠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삶 속의 일상 가운데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겨냥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로 이 땅에 가난하고 고아 같은 자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선교사의 삶처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